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사람입니다. 참 대단하죠. 근데 사자굴은 다니엘만 들어간 게 아니고 초대교회 신앙을 지켰던 많은 성도들이 들어가서 나오지는 못했고 순교를 당했고, 또 실제 그런 육적인 사자굴에 들어가진 않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신앙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들어가도록 시험받는 곳이 사자굴입니다. 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이 마귀의 시험 속에 욥처럼 하나님의 허락 안에 던져지는 그런 시험이 올 때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했던 설교를 바탕으로 새롭게 구성해서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의 시험 속에 하나님의 허락 안에 우리가 어느 정도 던져질 때 그 사자의 굴 속에서 어떻게 우리도 우리 신앙 지킬 수 있는지 5가지 다니엘의 특징을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오는 이유와 목적에 클리어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허락하실까? 다니엘에게 만약 이 사자굴 시험이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를 아예 듣지 못하거나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 드러내시는 거죠. 다니엘의 6장이 펼쳐지면서 다니엘이 왜 어떻게 하다가 사자굴까지 던져졌는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 기도하는 습관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다는 이야기를 6장이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의로움을 세상에 드러내셔서 영광 받으시는데 그 드러내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시험당하게 하신다. 마귀로 가서 욥을 시험하게 하신다. 그래서 욥의 의로움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순금은 불 속에서 순금인 것을 드러내죠. 불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금이 순금인 것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욥이 의인이었다는 사실, 그 사실은 욥이 매일 아침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고 욥에게 마귀의 시험이 왔기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천사들과 심지어 마귀들 앞에서도 욥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는 의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공개되었습니다. 자, 다니엘도 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시험 받았기 때문에 이 시험이 다니엘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이었는지를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거죠. 저 사람은 생명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드러난 겁니다. 학교에서 보는 시험은 학생의 실력을 드러내는 수단이 됩니다. 시험 기간을 좋아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근데 시험이 없다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과 공부를 게을리한 학생을 서로 구별할 수 있는 수단이 없겠죠. 자, 마찬가지로 신앙의 시험은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참 다행인 것은요, 학교 시험은 공부 잘하는 학생의 실력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 공부 못한 학생의 실력도 창피하게 드러내는 시험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시험은 얼마나 좋은 시험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를 드러내는 목적으로만 시험이 허락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 욥이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내의 말처럼 하나님 욕하고 죽을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은 욥에게
아직 욥이 거기까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자식들도 죽는 그 시험 허락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은 뭘 알고 계시냐면 욥이 이 시험을 감당하고 좋은 성적, 곧 욥의 믿음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욥이 당한 시험을 통해 사탄의 계획대로 욥의 믿음 없음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욥의 믿음 있음이 드러났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사탄이 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만약에 이 기도 금지법 통과되고 당황해서 살려고 기도 중단할 사람이었다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겠다는 이 큰 시험을 다니엘에게 그 일이 일어나도록 발생하도록 허락하신 이유는요, 다니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다니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너희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시험 당하게 하실 때는 그 시험 견뎌서 믿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가라지가 가라앉은 것을 드러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이 알곡인 것을 드러내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불은 불순물의 정체도 드러내지만 불은 순금의 정체도 같이 드러냅니다. 시험은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도 드러내지만 시험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참된 사도를 드러내고 참된 선지자가 누구였는지를 드러내고 참된 교사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녀들의 위선을 드러내지만 시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들의 신앙을 드러냅니다. 그러니 혹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시험 당하신다면 마귀가 여러분들을 막 시험하도록 하나님이 일부분 문을 열어서 허락하고 계시다면 시험 자체는 긴장되고 떨리고 스트레스고 고통스럽지만 시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불신앙이 아니라 신앙을 드러내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성령께서 능히 피할 길, 능히 감당할 힘 주시는 그 주시는 힘으로 능히 시험 끝날 때까지 감당하게 해주셔서 선한 목적 이루어 여러분들의 견고한 믿음, 하나님의 향한 뜨거운 사랑을 다 드러내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다니엘은 이 시험 받을 때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입니다. 첫 번째 시험 당할 때 선한 목적을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 시험 받으실 때 감사하셔야 돼요.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다니엘은 시험을 감사한 것일까요? 시험 중에도 감사한 제목들을 찾아내서 감사한 것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선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고통 자체는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선한 것이었으면 천국에도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천국에 고통이 없는 것은 고통 자체는 여러분 악한 것이에요. It's not good.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고통이 선한 목적을 이루는 유익이 되고 수단이 된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하지 고난 자체가 좋은 거다, 선한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험이 가져다주는 아까 말씀드린 선한 목적 때문에 이 시험을 감사할 수는 있지만 시험이 주는 악한 그 고통스러운 내용 자체를 감사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감사할 수는 없어요. 또 암과 같은 질병 자체를 감사할 수는 없어요. 안 좋은 거죠. 욥이 시험 당할 때 욥이 어떻게 뭘 감사했나 이렇게 보시면요. 도적질 당한 거 감사하고 뭐 자녀들이 죽은 거 감사한 게 아니고요. 그런 고통스러운 시험 속에서도 욥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애초에 내가 벗고 태어났는데 애초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져가셔도 주셨다가 가져가시는 이 삶 자체가 내가 럭키였음을,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욥은 찾아내서 인정하고 감사한 거죠. 시험 중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고 찾아내는 감사이겠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다니엘이 지금 뭘 감사했을까요? 사자밥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을까요? 아니죠. 이거 기도하다가 지금 사자굴 들어가게 생겼는데 사자밥이 되더라도 그동안 감사했던, 지금까지 내가 포로로 잡혀와서 청소년 때 10대 때 내가 포로로 잡혀와서 이 늙은이가 될 때까지 사자보다 사실 더 무서운 그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이 나이까지 늙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하며 들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시험 당할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시험만 보지 말고 오히려 역으로 감사한 것들을, 지금까지 주셨던 거 이제 다 가져가시더라도 욥처럼 다니엘처럼 지금까지 주셨던 거 감사한 것들 세어보는 그런 감사 제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 오히려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 평안하니까 당연히 있는 줄 알고, 고난이 왔을 때 이제 다 빼앗기게 생겼으니까 욥처럼 오히려 하나님이 주셨던 내가 잘 몰랐던 은혜들을 더 발견하게 되는, 그래서 고난에서 오히려 감사가 되는 인생, 그게 진짜 성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평소에도 감사하고 고난 중에는 오히려 더 감사가 진심이 되고 깊어지는, 다 선물이었구나, 이제 빼앗기고 보니까 다 선물이었구나, 그런 감사의 제사를 시험 중에 드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욥의 제사, 다니엘의 제사, 바울과 실라의 제사였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시험은 어떤 유익을 주냐면, 시험이라는 그 피리어드, 그게 몇 개월 갈 수도 있고 1년 갈 수도 있고 몇 년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바꿔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성경에 계시는 보편적인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할 때 그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보편적인 모든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근데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내 인생, 저 같으면 이 배수의 인생 속에 내 삶에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은 내 입술, 배수의 입술의 간주를 통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시죠. 본문은 이 다니엘이 지금 누굴 만나고 있다고 얘기하냐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니엘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시험 속에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1차 포로 때 10대 청소년 때 잡혀온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을 10대 청소년 때부터 지키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목숨 걸고 거부했을 때 10대 청소년들이 간이 퉁퉁 부은 거죠.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왕이 꿈을 꾸고 꿈을 맞추고 해석하지 않으면 당장 너희들을 다 죽이겠다고 난리를 쳤을 때, 온 왕궁이 뒤집어졌을 때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의 꿈을 카피해 주셨어요. 해석까지 주셔서 오히려 위기가 다니엘에게 기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불 속에 던져졌을 때 불 속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니엘이 경험한 하나님, 그 다니엘이 평생 섬긴 하나님, 그 하나님께 다니엘은 이제도 나이가 많이 늙어서 6장의 다니엘은 나이가 많은 노인 할아버지 다니엘입니다. 지금 사자굴 앞에서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가까이 오시는 통로는 주로 고난이고 시험입니다. 고난과 시험은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을 내가 눈물로 부르짖는 나의 하나님으로 바꿔놓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쳤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다윗의 시편에 그렇게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왜일까요? 저는 처음에 너무 셀피시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기만 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꼭 다윗만의 편인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다윗이 왜 그렇게 나의 하나님이란 말을 많이 썼을까? 그가 고난 중에, 그 시험 중에 그 시편들을 많이 썼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없고 고난이 없으면 그냥 평생 교회 다녀도 그냥 우리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 있는 보편적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죠. 하나님은 우리 크라이처치 한인장로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 집안 3대째 4대째 기독교 집안인 우리 집안이 항상 왕으로 모시는 우리 가정의 왕이시죠. 그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그게 전부인 거예요.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 자녀에게 십자가의 경험이 없다면, 한 번도 시험이 없다면 거기까지인 거죠. 딱. 근데 내게 사고가 생기고 내게 질병이 역사하고 내 자녀들이 아프고 내가 한나가 되고 내가 수로보니게 여인이 되고 내가 혈루증 여인이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나의 하나님을 성경 안에서 만나기 시작해요. 나에게 오시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주인, 내 신랑, 나의 전부, 나의 왕, 나의 왕이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고난 가운데 만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고난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고, 시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선한 목적으로 적용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들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지키시고 사자의 입에서, 사울의 창에서, 압살롬의 칼에서 인도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다윗처럼 고백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시험은 아픕니다. 그래서 시험 당할 때 하나님 자녀가, 욥의 친구들이 잘못한 게 못한 건 뭐냐면 정죄한 거예요. 위로하라고 있는 건데 시험은 아파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선한 목적 때문에 시험 당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열심히 욥의 친구들처럼 하지 않고 잘 위로하는, 기도해 주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시험은 아픕니다. 근데 아프지만 시험은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선한 목적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은 힘들지만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유익입니다. 유익이 많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내 인생에 들어오시는, 개입하시는, 나와 인생 함께 걸어가시는 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 신앙의 간증들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아름답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로 시험 당할 때 반드시 어느 정도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당할 때 한 푼도 지불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지난번에 저희 형님 오셔서 마운트쿡 갔는데 이제 주차비 받더라고요. 주차비 비싸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근데 거기서 주차비 안 내려고, 왜냐하면 없었으니까 안 내려고, 왜 안 받던 거 받냐고 버티고 그 5불 아끼려고 저 멀리 세워서 30분 걸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이킹이 더 짜증이 나죠. 괴로워지는 거예요. 즐거움을 잃어버려요. 그 아름다운 즐거움을. 주차비 5불 때문에. 왜 그런 걸 받아? 이러면서 짜증으로 하루 망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5불, 10불이 문제가 아니라요. 난 감당하지 않겠다. 난 아무 대가도 지불할 생각이 없다. 예전처럼 공짜로 보내달라. 라는 그 마인드 세팅이 문제인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때 고난이 훨씬 더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불평하고 막 원망하게 됩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기도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알면서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기서 알고도 기도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르고 기도한 게 아니라 알고도 기도했다. 왕의 도장이 한번 찍힌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왕의 도장 이미 찍힌 거 알고도 기도했다는 것은요, 기꺼이 결과를 감수하겠다. 감수하겠다. 대가가 있다면 내가 지불하겠다. 그 대가가 생명이라면 나는 생명까지도 바치면서까지 기도하겠다. 네. 그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알면서도 다니엘이 기도했다. 감당하겠다. 감사하겠다. 대가가 있으면 다 치르겠다. 성도 여러분, 고난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고난 거부입니다. 자꾸 시험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저 안 받을 거예요. 저 고난 안 받을 거예요. 그 고난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고난을 감수하겠다는 고난 수용이 아니라 고난을 계속 거부하는 고난 거부가 고난을 훨씬 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고난이 오는데 고난을 계속 거부해 보세요. 고난이 10배는 아마 더 큰 고난이 될 겁니다. 고난이 오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고난을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고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고난 감당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겠다. 이 고난 6개월이 갈지 1년이 갈지 2년 3년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주신 것이라면 선한 목적을 믿고 이거 내가 감수하겠다. 달게 받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손님이 한국에서 오시면 돈이 없어도 돈을 좀 이번 달에는 쓰려는 그런 계획을 우리가 잡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손님이 왔는데 가족이 왔어요. 뉴질랜드 예뻐서 왔는데 우리 가족끼리 있을 때하고 똑같은 버짓을 잡아놓고 손님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돈 나가게 되잖아요. 그때마다 왜 이렇게 밥값이 많이 나와? 왜 여기다 이렇게 돈을 써? 원래 안 이런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아무도 없으시죠.
누구나 특별한 상황이 되면 4월 달에는 가족이 오기로 했으니까 감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더 많이 없는 것도 잡아놓고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돈을 더 많이 써도 괜찮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감수하려고 하니까.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 이 고난을요, 감당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덜 고통스러워요. 십자가를 거부하니까, 도망가려고 하니까 십자가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받게 되는 그 모든 손해 감당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감수하면서 계속 기도하려고 선택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시험이 올 때 저항하기보다는 또 시험이 왔구나. 잘 감수하면서 대가를 지불해서 또 힘들겠네 조금. 그렇지만 하나님 선한 목적을 믿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나는 이 시험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섬기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로 다니엘은 시험이 왔을 때 전에 하던 대로 꾸준히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은 어떤 다니엘의 태도를 보여주는 말일까요? 다니엘은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동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난리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았기 때문에 전에 하던 대로 꾸준히 걸어갔다는 거죠. 계속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성실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말이죠. 우리 모두가 이 한마디 듣기 위해서 80, 90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의 말에서 충성을 다른 말로 성실함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영어로는 faithful로 번역했습니다. 헬라어로는 이게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피스토스 faithful이라는 단어는 피스티스 faith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충성이나 성실한 사람 그러면 믿음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우리 말에는. 신앙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인데 헬라어와 영어는 안 그래요. 헬라어로 충성스럽다, 꾸준하다, 저 사람은 성실하다라는 단어는 믿음하고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피스토스는 피스티스하고 관련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는 한국말보다 이 단어를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영어로 faithful, 충성스럽다, 성실한 사람이다 라는 단어 안에 faith라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충성스러워지려면 저렇게 기도가 금지법이 나라에서 통과되고 그 형벌이 사자굴 사형인데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처럼 성실하게 똑같이 살아가려면 말세에 이렇게 난리치는 기름값이 오르고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말세에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동조되지 않고 꾸준히 내가 10대 때 만났던 그 예수님, 내가 청년 때 만났던 예수님, 내가 백발이 돼서도 계속해서 주님 섬기고 내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완주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다니엘은 뭐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충성스러울 수 있을까요? 믿음이 강해야 됩니다. 믿음이 강해야 당황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믿음에서 충성이 나오고 성실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난립니다. 세상이 난리친다고 난리 나지 말아야 됩니다.
전쟁, 정치 너무 같이 동조돼서 휩쓸리지 말아야 돼요. 같이 흥분도 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왜 우리가 세상을 보며 놀라지 말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훨씬 크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신뢰하는, 우주를 실수 없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역사는 이미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다 있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믿음 때문에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사자굴 앞에서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이 성실이 나오는 거죠. 다니엘은 왕의 조서가 찍혔다는 사실, 기도가 금지법이 되었다는 사실, 형벌은 사자굴이라는 사실 때문에 당황하지 않았고 놀라지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요동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강한 믿음 있었기 때문에 전에 하던 대로 계속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런 모습, 이런 태도, 이런 자세가 말세에 필요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보시기 원하시는 성실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한인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잘 하셨듯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하더라도 전에 하던 대로 지금까지 38년 하신 대로 성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섬기는 한인장로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